주시는 생명의 말씀 욥기서 22장 23절로부터 30절까지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욥기서 22장 23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띠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선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귀 열어주시고 기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엘리파스가 욥에게 계속해서 권고합니다. 내 죄악이 끝이 없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리하면 내 악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오히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재앙이 복으로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제 말씀하신 말씀에 보면 21절에 하나님과 화목해라.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는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리하면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복이 임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화목과 평강이 넘치고 아버지께 돌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절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해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 그리고 불의를 멀리해.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에 돌로 여겨라.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너희가 보화를 티끌로 오빌의 금을 계곡에 돌로 여겨라. 이것은 뭐예요? 물질, 우리에게 세상의 보화 이런 것들을 어떠한 가치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더 큰 가치가 되고 하나님이 더 앞서갈 수 있도록 세상의 보화를 마음에 큰 가치로 두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하면 복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도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소유물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실 가라. 제자 삼으라. 복음을 증거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보화, 물질들이 주의 길을 가는데 만약에 거침돌이 됐고 걸림돌이 된다면 오히려 그것들도 다 버리고 주를 따라라. 이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보화보다
하나님이 먼저 되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모시는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온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바울은 이 세상의 보화와 물질 세계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자기에게 모든 것이 해로 여긴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되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것이 없는 삶,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삶은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바스를 통하여 지금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또 너에게 복이 임하는데 그리하면 복이 임하리라.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느냐? 27절에 보니까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선을 내가 갚으리라.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교훈을 받으며 불의를 버리고 물질 사랑을 끊으며 하나님을 보화로 삼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감사함으로 선에 대한 예배와 기쁨의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세요. 그런데 두 가지의 부류가 있어요. 죄인의 기도, 의인의 기도. 그런데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가로막으세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은 자는 하나님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 죄인의 기도는 듣지도 아니하신다. 잠언서 28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난 자의 기도, 죄인의 기도는 가증하다. 하나님 여기신대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 그랬어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된 것이다. 결국은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도 아니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품은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의인의 기도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정말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응답하신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면 그 하나님께서 뭐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또 의인의 기도는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고 아버지 앞에 담대히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는 다 받는다. 이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버지의 뜻을 지키고 행하는 자, 의인의 길,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또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러한 열리는 자, 기도하는 자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의 간구를 들으셔요.
그 들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응답을 받아요. 응답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길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7절에 응답을 주셨다면 7장 12절에 그 마땅히 살아갈 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다면 남을 대접해라. 그리고 특별히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우리는 진정으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 복을 받았다면 그 가진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접하고 구제하고 나눠주고 착함과 선함으로 형제 자매와 함께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옥을 찾아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그런 섬김이 바로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심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복받는 자는 어떤 자냐? 의인으로서 아버지 앞에 회개한 양심으로서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안이 가득하며 교훈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마음에 두고 불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돌아서며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복을 주시리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러한 자에게 25절의 하반절에 보면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은요. 25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보화가 되신다. 나의 가장 물질보다 내가 아끼는 보화보다 더 고귀하시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얼굴을 드실 것이다. 이것이 어떤 자냐? 바로 물질을 돌로 여기고 보화를 오히려 더 아끼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며 하나님 갚아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기도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베풀어 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죠. 29절의 말씀에 28절부터 2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이 빛이 빛이시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그리하면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쳐. 어떻게 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 길이 영광길이 되도록 빛을 쫙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높여주시고 기도하면 기뻐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드시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주시는데 결정한 것 무엇을 결정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 길까지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화가 되고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길은 형통할 수밖에 없죠.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16장 2절에 마음이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잠언서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르리라.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경영자 되시고 계획자 되시고 응답자 되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명철과 그 범사에 행하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버지께서 이루어내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지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기도의 응답이 날마다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새벽에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말씀 듣고 무엇해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앞에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을 통하여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루어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취해내시고 하나님이 인도해내시고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응답이 날마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며.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통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면 그 간구하는 소원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 소원을 구하게 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에도 보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구할 바를,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는 뭐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심으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가장 우리에게 의롭게 가장 복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도 완전하게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며 항상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고도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거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또 어떤 자가 복을 받느냐? 겸손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내신대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질병도 만날 수 있어요. 가난도 만날 수 있어요. 원수들의 핍박도 있을 수 있어요. 대적들의 시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늘 나를 낮추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자예요? 복 있는 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사 그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줄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줄 참고 비방을 당한 줄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여러 환난을 만났어요. 많은 고난을 만났어요. 오히려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러한 여김을 받았어요. 낮아져도 그렇게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자가 그렇게 감옥을 갔다가 매일 드나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총처럼 낮아지고 말이죠. 자기 신분이 저 사람들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다 낮춰가지고 눈높이를 맞추면서 아니 더 낮아져서 저들을 섬겨야 되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매도 맞고 고독도 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초일기의 상황을 늘 겪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 겸손한 자는 구원해내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는 은혜가 있는 겸손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건져내 주십니다.
잠언서 20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바로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전능자,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뢰할 때 그 능력의 손에 표심으로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30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죄가 없나요? 죄도 또 짓지요. 그리고 또 죄인의 모습으로 또 죄로 인하여 시험을 만나고 고난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돌아오고 불의를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화평과 평안을 입고 교훈의 말씀을 그저 마음에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그저 기도하면서 자신과 싸우고 그저 나를 내려뜨리면서 그저 나를 찍어서 겸손하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종들은요, 혹시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깨끗하다 하시면서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다 하시면서 주님이 닦아주시고 없다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늘 서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 진노를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의인의 간구를 통하여 내가 아버지 앞에 구원함을 입어요. 그런데 또한 죄에 있는 자도 돌아오게 할 수 있고요. 죄에 있는 나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습니다. 특별히 이 구원을 입은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바로 믿음으로 간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을 가지고 나가 전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저들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하며 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특별히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만 죄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왜 크리스찬들이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으냐면요, 늘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 구원받았으니 되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진정으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증거하지 아니하고 이 구원의 감격의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소리를 외쳐서 허리를 동여매고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가장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대가로 피 흘려 고통을 참으시면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도 나가서 이 복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하여 더욱더 아버지 앞에 돌이키는 자, 불의한 길을 멀리하는 자,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는 자, 겸손한 자가 되면 물론이고 특별히 겸손하게 남을 더 섬기고 나는 낮춤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간구하고 또 기도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바스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나를 돌아보건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과 평안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 중심이 되시고 계시는가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가득한지를 돌아보고 늘 불의한 모습은 없는가 살펴보고 늘 기도 쉬는지를 범찬 귀하에 열심을 내며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의가 없음을 오직 예수의 의를 자랑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욥에게는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욥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늘 화목했던 자며 불의를 멀리했던 자였고 늘 기도했던 자였고 늘 겸손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요처럼 끝까지 인내하게 하되 지금 주시는 이 말씀들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증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욥은 이 축복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돌려받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 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로서 이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